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로 6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뭇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오늘은 2022년 추수감사절입니다. 한국 교회를 다녔던 신자들이라면 꼭 한국 교회가 아니더라도 일반 신도들이라면 이 추수감사절에 대한 많은 추억과 좋은 추억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조금 좋지 않은 그런 기억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이 이야기는 성경에 근거한 감사의 의미보다는 미국의 청교도들이 신대륙을 발견하여 이제 그곳에서 정착하고 적응했던 그것에 대한 감사로 시작된 게 이 역사상의 감사절이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그러니까 1년 내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간섭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보답하는 차원에서 추수감사절은 좀 여러 면에서 풍성한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제가 어릴 때는 이렇게 외국산 과일들이 그렇게 잘 먹기 쉽지 않았거든요. 바나나라든가 오렌지, 그러니까 토종 오렌지죠. 귤이 아니라. 그리고 파인애플 등은 참 먹기 힘들었는데, 추수감사절만 되면 강단에 그런 보기 쉽지 않은 과일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절은 그런 신기방기한 먹어보지 못한 과일들, 이런저런 음식들을 좀 풍성히 먹는 날이구나라는 그런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에 근거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우리의 그런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 뭔가 받은 바 은혜를 갚겠다는 그런 아주 작은 정성이겠죠. 없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좀 좋지 않은 기억들이 이런 거죠. 감사절이긴 한데 감사할 게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일이 잘 풀려서 직장에도 취직하고 사놨던 땅도 대박을 얻어서 막 땅값도 오르고 그러면야 얼마나 감사와 그런 결실이 있겠냐마는, 하는 일마다 족족 망하고 쪽박을 차고 그러면 감사는커녕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런 감사절은 말하자면 그들만의 리그로 이해가 되는 거죠. 나와는 상관이 없는 나의 1년을 쭉 돌아보면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결실의 내용과 조건으로서의 감사를 이해할 때 우리는 이렇듯 종교적으로 감사를 이해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 경험적으로 감사를 하잖아요. 실제 솔직하게.
일상이 안 풀리면 감사절에 교회도 안 가잖아요. 왜요? 가면 남들 잔치에 그냥 이렇게 가는 것 같아서 싫은 거예요. 뭔가 지난주 중에 수능이 있었잖아요. 수능에 무슨 고득점을 받는다든가 만점을 받으면야 수천만 원 헌금을 드려도 모자라죠. 근데 만약에 쪽박을 찼다면 도로 뱉어놔야죠. 내가 지금까지 드린 거 다 토해내세요. 이렇게 섬겼는데 이렇게 쫄딱 망하는 이 수능 성적 결과, 그런 식의 우리는 감사가 나온단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이 갭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 물론 성경을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감사의 조건으로서의 결실은 무엇인지, 그로 인한 진정한 감사의 의미는 무엇인지, 좀 더 나아가서 그 감사하는 자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결실은 무엇인지, 그러니까 감사의 조건으로서의 결실, 그 감사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가 오늘 말씀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뭇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다시 귀환하거든요. 그러니까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쓰여진 시편으로 그렇게 보곤 합니다. 근데 그 어간에 이 시편이 기록되었는데 우리가 주목할 문구는 3절입니다. 3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이것에 대해서 기뻐했답니다. 즉 감사했다는 거죠. 찬송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급하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곧 믿음이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는 경우는 다 감사의 조건으로서의 결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어떤 현상이나 그로 인한 결과가 아닙니다. 현상은 다양할 수 있잖아요. 그런 현상과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인정하게 하는 모든 과정들이 다 감사의 조건으로서의 결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모든 과정과 결과가 다 결실인 거죠. 감사의 결실인 겁니다. 믿음으로 가게 하는 모든 경우가 다 감사의 조건으로서의 결실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성공을 했어요. 감사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실패했어요. 감사가 안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의 감사의 여부는 결과겠죠. 하지만 참된 신자는 보세요. 성공을 해도 감사합니다. 왜요? 그 성공을 통해 하나님께로 가잖아요. 하지만 실패해도 감사합니다. 왜요? 그 실패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믿게 하니까요. 실패해서 하나님을 만나거나 실패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된다면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세상적 조건의 여부나 그 결과에 따라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했다는 말씀은 없어요. 있다 해도 그것은 영적인 복음을 통하여 그것을 가르쳐주는 우회적인 설명으로 기록되었을 뿐이죠. 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게 하는 차원에서의 감사의 조건인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6절에 가보십시오. 사도가 이렇게 노래하며 기도하며 고백하는 말씀이거든요. 16절로 23절 보세요.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보세요. 이게 사도 바울의 감사의 고백이란 말이죠. 기도 제목이란 말이죠. 이것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감사하는데 하나님을 더 알게 된 게 감사하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더 알게 하기를 나는 원한다. 그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여러분들의 감사의 조건으로서의 결실은 뭐냐면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그 모든 게 다 결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패니 성공이니 일이 잘 풀리니 입학이니 뭐 낙방이니 이런 게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이 결실인 거예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는 겁니다. 그 내용과 목적과 이유 근거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겁니다. 그 믿음 속에서 감사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런 말씀도 있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한다는 겁니다. 이게 감사의 조건으로서의 결실인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좀 더 리얼하게 말하면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직장을 잃어도 갈 데도 없고 모든 것이 형편없고 그래서 친구도 떠나고 모든 사람과 다 단절되는 그런 상황이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감사한다, 찬송한다. 빌립보서 4장 6절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하나님의 평강이라 말입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좋아하는 돈의 평강이 아니라, 건강과 직장의 평강이 아니라, 안락한 하우스의 평강이 아니라, 심지어 자식과 가족의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의 조건으로서의 결실은 나의 인생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느냐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감사절을 맞이하여 한 해를 쭉 돌이켜보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올 한 해 하나님을 더 알고 더 가까이 갔는가? 믿음이 더 자라고 깊어졌는가로 여러분들의 감사의 조건으로서의 결실을 따지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성찰 속에 나오는 감사여야만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이런 고백밖에 할 수가 없죠. 나는 언제나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고 싶은 나의 본성과 죄된 본성이 있잖아요. 그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은혜로 품어주시는 그 모든 삶의 여정이었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감사인 거죠. 내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받고 드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나를 위해 살았는데 우리의 1년을 돌아볼 때 나는 여전히 나를 위해 살았잖아요. 우린 다 우리의 이익을 위해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런 나를 계속 사랑하시고 은혜로 품어주시는 과정이었단 말이죠. 그럴 때 진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터져 나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내 존재를 드리는 존재론적인 감사의 고백과 찬송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자가 한 해 동안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성경 공부하고 봉사와 충성과 헌신을 들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여정보다도 내가 하나님께 해드린 건 아무것도 없다는 그 사실 속에 하나님께 얼굴을 들지 못하고 면목 없음을 생각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여 올려드리는 그 찬송과 감사와 그 노래가, 그 고백이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감사요, 찬송이요, 그 노래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라면 이러한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과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진리를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우리는 그 은혜와 감사, 그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결국엔 그 얘기죠. 그러니까 지들이 잘못해서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거 아닙니까? 근데 또 하나님이 그들을 풀어주세요. 자기들이 한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에 대한 찬송과 감사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게 하는 은혜가 감사의 조건으로서의 결실이다. 그래서 믿음이 곧 감사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이런 감사하는 신자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감사로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제가 후반절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약간 좀 생뚱맞는 같기도 하지만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앞에 있는 말씀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즉 나의 존재론적인 감사,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한 감사의 모습인데 그 감사를 내가 알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 농부의 심정처럼 비유지 않습니까? 그런 심정처럼, 그런 모습처럼 매우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것을 신자의 삶 속에서 현재적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한 고백한다 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의 법칙대로 살지 않습니까? 은혜의 법칙보다는 비은혜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실존을 늘 보잖아요. 매 순간 목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든 거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보다는 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면서 그 사랑과 은혜대로 나 자신을 부인하며 나 자신의 존재를 삭제당하는 그런 삶으로 나를 들이지 못하죠. 그래서 신자의 삶은 고되고 힘든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삶이 신자의 실제적인 삶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신자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사는 것이 힘든 것이죠. 그 은혜대로, 그 사랑대로 사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은혜대로 은혜를 흘려주고 그 사랑대로 사랑을 흘려주는 게 신자의 실제적 삶 속에 힘듦으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7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여기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한 39절에 내 자신같이를 지금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다와 연관시킬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힘든 것의 상징적 표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믿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가 감사로 나온다면 그 감사를 아는 자는 그대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은혜대로 은혜를 흘려주고 사랑대로 사랑을 흘려주는 게 감사하는 자의 정당한 삶인데 이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알고 사는 자는 사랑하는 자거든요. 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은혜를 은혜되게 사는 자가 신자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자신처럼 타인을 사랑하는 자가 신자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의 실존적 삶인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잖아요. 믿음을 향해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자, 갈라디아서 5장 6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보세요. 사랑으로서 역사되는 믿음이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목표고 목적이에요. 근데 그 믿음으로 향하게 하는 과정과 여정이 사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감사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 감사, 믿음으로 가게 하는 과정,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사랑이랍니다. 그 사랑을 통해 감사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을 통해 진정한 믿음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사랑도 안 되고 믿음도 안 되는 게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요한일서 4장 11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요한일서 4장 20절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러니까 사랑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랑을 통하여 믿음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 속에서.
이게 감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바라보는 사랑이죠. 그냥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믿음을 바라보는 사랑이란 말이죠. 왜요? 사랑으로서 역사되는 믿음이니까. 믿음이 목적이에요. 그 믿음을 향해서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함이 믿음을 향해 가지 않으면 그것은 다 내 자랑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왜요? 자기 이익을 위해 사랑하는 거잖아요. 다 좋아 사랑하는 거지 싫어 사랑합니까? 그렇지만 신자는 싫어도 사랑을 해야 돼요. 왜요? 믿음을 향해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왜요? 믿음을 향해 가는 거니까. 우리의 실력과 내 노력으로는 언감생심이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인지상정이잖아요. 나랑 안 맞는 놈하고 어떻게 같이 있고 싶겠어요. 하지만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래요. 근데 그것은 실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왜 가능하냐?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선택과 나의 어떤 행위로 사랑 죽었다 깨도도 못해요. 중요한 건 믿음을 향해 가는 사랑이면 가능해요. 왜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결코 사랑할 수 없음을 깨닫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을 향해 가는 사랑이니까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의지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은혜로 그 사랑을 흘려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게 하기에 그 사랑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이게 감사하는 자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의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결과가 아닙니다. 내 행위의 결과로서 사랑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행하는 사랑이면 그 사랑은 내가 자랑이 있잖아요. 우리는 다 내가 좋아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다. 이 세상의 사랑은요, 제가 조금 정말 좀 무시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내 편의를 위해 사랑을 하는 겁니다. 이해관계로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말은 사랑이라 그러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잘 들으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개념과 단어들을 국어사전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랑이라 그래서 그냥 좋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개념을 정리해 드리는 거잖아요. 믿음을 향해 가는 게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향해 가지 않는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다 계산적이고 기브앤테이크지만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믿음을 향해 가는 사랑은 낭망도 아니고 낙심도 아니죠. 오히려 실패할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향하게 되잖아요. 그게 사랑으로 흘려주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못하는데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랑하도록 끌려가는 것,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끌려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몰고 가신단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내 옆에 사랑할 수 없는 자가 있다는 게 그게 감사한 거죠. 넘어오는 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린 다 그러잖아요. 소위 좀 춘바이슈플로 얘기하면, 이렇게 사사롭게 얘기하면, 한 해 동안 이렇게 친구도 많이 늘었고, 내가 인기가 많아서 막 구독자도 늘고 나를 사랑하고, 이럴 때 우리는 감사가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반대예요. 한 해를 돌아볼 때 이런 왼수가 어딨어? 어떻게 이렇게 나를 모멸감을 주고 이렇게 힘들게 하지? 그게 오히려 감사의 조건인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없다면 뭐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게 오늘 설교 맥락에서 행복하면 감사가 아닌 거예요. 그게 오히려 막 이놈의 이 집구석은 왜 이렇게 땅을 속을 썩여, 이놈의 내 자식들은 왜 이렇게 속을 썩여, 나를 왜 이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개고생을 시키나. 그게 감사의 조건이라니까요. 왜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자가 내 옆에 있다는 게 감사의 조건인 겁니다. 한번 주위를 쭉 보세요. 한번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들 안 보시잖아요. 이렇게 보기 싫은 거지. 봐봐, 이렇게 쭉 봐봐요. 보고 이렇게 봐요. 이런 사람들이 옆에 있는 게 좋으세요? 좋으면 감사의 조건이 매우 삭감됩니다. 근데 보기도 싫어. 그냥 나는 그냥 앞만 볼래. 경주마야. 그러면 그게 감사의 조건인 거예요. 왜요? 믿음으로 가게 하는 사랑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제 동료, 그 대학원 동료 중에 그 석사 논문을 성화에 대해 쓰신 친구가 있어요. 목사님인데. 근데 그 목사님이 성화에 대해 쓰는데 마지막 말미에 자신의 자전적인 고백을 담은 거예요. 나 그거 보고서 쫓겨나지 않았는가 모르겠다 싶은데 뭐라고 썼냐면, 나의 아내, 나의 자식은 다 성화의 도구입니다. 쓴 거예요. 이렇게. 물론 그 전후를 읽으면 더 노골적이지만, 그러니까 보면은 이 사람은 이 비밀을 아는구나, 이거예요. 아니, 기독교의 성화가 공자와 맹자월처럼 막 뒷짐지고 막 하면서 나는 거룩해, 나는 뭐 성품이 있어, 이게 성화가 아니에요. 내가 못한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거라니까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성화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의지하면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 믿음이 흘러나오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게 믿음을 향해 가는 사랑인 것입니다.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래요. 믿음으로 향해 가는 것, 그것이 오히려 실패고 낙심이면 그게 오히려 감사의 조건으로서의 결실인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사랑의 포커스를 둔 이유는 우리의 감사의 실제적 모습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자가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랑을 뭘로 베푸냐고요. 보세요. 내가 100이 있어요. 100에서 10을 헌신하는 건 쉬워요. 100에서 50을 주는 것도 쉽습니다, 사실. 근데 성경은 뭘 말하냐면 내 자신처럼 사랑을 하잖아요. 너를 부인하고 너가 하나의 미랄처럼 죽어야지 다른 사람이 산다는 거잖아요.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사실. 아들, 딸 많이 낳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은 아들, 딸 많이 낳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너가 죽어야만 복음이 전도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자식을 낳는 거잖아요. 이게 사랑을 주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사랑을 하겠냐고요. 우리 아이를 낳으시는 어머니는 다 아시잖아요. 애를 낳을 때 여자의 몸은 다 와해가 된다 그러잖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자기가 죽고 애가 태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육체적 태어남의 신비인데 영적인 건 더 말할 것도 없겠죠. 내가 죽어야 진정한 새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메커니즘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나를 100으로 죽냐고요. 죽을 수 없죠. 믿음으로 가면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을 향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자가 옆에 있고 원수가 있다는 건 감사의 조건인 거죠. 왜요? 더 주님을 붙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할 만한 것을 헌신하고 할 만한 것을 충성한다? 그건 헌신과 충성이 아닙니다. 진짜 헌신과 충성을 말하려면
믿음을 향하는 충성, 믿음을 향한 헌신이 돼야 돼요. 제가 너무 고급스러운 수준을 말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너무 그러면 내가 하는 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기 때문에. 아니, 주일학교 애들한테 헌금을 받잖아요. 제가 주일학교 우리 애들한테 헌금을 줘요. 이거 구별해서 드려라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 준비해서 드려요. 애들도 그렇게 가르쳐서 한단 말이에요. 현실이니까 가르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년 동안 헌신하고 수고한 거 너무 귀해요. 감사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작다고 이런 설교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습니까? 큰 교회에서만 우리 자랑하면 안 돼요. 막 얼굴에 포커페이스 하면서 말이죠. 막 너무 성장했는데 좋은데 말이죠. 제가 몸담는 어느 우리 교단의 교회는 엄청나게 큰 교회예요. 근데 십자가는 나무 토막이야. 매우 형편없는 나무 토막만 걸어놨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이거는 데코를 좀 아는 사람이구나. 교회는 강남에 크게 졌는데 딱 십자가는 나무 토막으로 되게 초라한 나무 토막 딱 지었고서 뭔가 섬긴다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거죠. 저는 뭐 현실적 퍼포먼스로는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의 실제적 모습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과 이런 설교가 우리 작은 교회라고 해서 우리는 더 똘똘 뭉쳐야 되고 작은 것도 더 많이 칭찬해 주셔야죠. 그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대본에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교만해지고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교만해져요. 왜요? 인간의 본성은 다 거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아무리 작은 것을 한다 해도 내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니까. 혹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음악 하시는 많으니까 찬양 부르고 이렇게 악기 다루고 다 좋아요. 근데 그것이 내 재능을 뽐내는 것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공연할 때 열심히 그렇게 하세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하지만 교회에서는 이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내가 좀 틀리더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뭐 꼭 내가 전공자가 아니어도 섬길 수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할 수 있어요. That's okay.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중요한 건 이 믿음을 향하여 가는 은혜와 그 사랑을 아는 것이. 그러니까 내 자랑이, 내 공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저 같은 목사나 사역자가 늘 조심해야 되는 거죠. 저는 직업으로서 이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에게 던지는 설교이기도 하고 동시에 제가 목양하는 여러분들, 저의 말씀을 먹여야 될 양 같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언제나 믿음을 향하여 가는 사랑이어야 되고 그것이 곧 감사를 아는 자의 실존적인 실제적인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1절, 지금 제가 설명한 모든 내용들을 사도 바울이 압축적으로 이렇게 자신의 삶을 담아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말씀을 제가 인용해 볼까 합니다. 17절로 21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사도는 그의 사역에 있어서 항상 오직 겸손과 눈물로 섬겼습니다. 겸손은 자기 자신이 한 것 없다는 고백이에요. 그럼에도 눈물로, 사랑의 눈물로 그는 섬겼습니다. 할 수 없음을 깨달은 것이죠. 하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목표만은 분명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그가 믿음을 향해 갔고 또한 그의 성도들에게 믿음을 향해 가도록 촉구했습니다. 오직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랑이 없는 오직 믿음을 전했던 것이죠. 할 수 없는 사랑이지만 믿음을 향해서 사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실존적 감사의 삶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해서 이런 결과와 결실을 얻었다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이런 성과를 얻었다로 가서 감사하면 그것은 립 서비스죠. 그게 아닙니다. 모든 것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만을 의지하고 거기서 품을 수 있는 그 믿음 안에서 흘러나오는 사랑, 그것이 감사하는 자의 실제적 삶인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믿음입니다. 이런 용어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감사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곧 감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믿음의 삶의 여정이면 다 감사의 조건으로서의 결실인 겁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는 게 결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한 것이라면 다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속삭이는 왼수가 있어요. 내 입에서 아유 주여,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근데 나는 실제 신음소리를 낸 거거든요. 아유 주여 어찌합니까? 이게 감사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와 기쁘다, 나 이렇게 성공했어. 근데 주님은 없어? 그럼 그거는 감사의 조건이 아닌 거예요. 본인은 뭐 감사함 드릴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감사가 아니라 그거는 뭐를 표현할까요? 감사의 반대면 안 좋은 걸로 아마 워딩으로 아마 이해하십시오. 좋지 않은 그런 보케블러리로 생각해 보세요. 좋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곧 감사입니다. 근데 그 믿음으로 가는 그 길은 구체적으로 사랑이라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이에요. 따라서 감사는 믿음을 향해 가게 하는 사랑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사랑하고 있는 여정을 걷고 있다면 지금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할 수 없는 왼수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범사에 감사한 조건의 결실인 겁니다. 사랑할 수 없음을 깨닫는 것이 신자의 삶의 결실이고 그 결실 속에서 믿음을 향한 사랑의 감사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흘러나오는 사랑 속에 내 자랑이 있겠습니까? 내가 사랑을 했다 그래서 나를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 얻어진 은혜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디 이 감사가 여러분들의 입술과 삶 속에서 더욱 풍성히 배어 나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믿음을 향해 가는 감사가 있는가? 올 한 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갔는가? 또 그 믿음 안에서 사랑이 흘러나오고 있는가? 믿음을 향해 가고 있다면 반드시 사랑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결과로 이해하시면 도저히 이것은 저의 이 설명은 이해를 못할 겁니다. 결과가 아니라 믿음을 향해 가는 과정으로 이해를 하시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요. 왜? 믿음이니까. 주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동인이 사랑이라면, 믿음이라면 그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끌려가는 것인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이렇듯 우리 신자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십니다.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얼굴도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우리 곁에 주셔요. 왜요? 믿음으로 가게 하도록. 그래서 연습인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제가 사랑은 연습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방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그 믿음을 목적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랑을 연습하는 거예요. 올 한 해 사랑을 많이 연습하셨습니까? 너무나도 부족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내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을 계속 이어가게 하셔서 이런 은혜의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또 시간을 주셨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듣고 나름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감사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을 향하여 가는 감사, 믿음을 향하여 가는 사랑의 연습을 하는 참된 신자가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주님, 저의 자신을 돌아볼 때 참 부족한 것 투성이입니다. 아니요,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 세상에 대한 사랑이 더 많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힘과 돈과 명예를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사랑한다 하면서도 내 이익을 위하여 사랑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을 향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믿음을 향하여 사랑하는 그 사랑을 연습하는 참된 신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올 한 해가 부족하다면 내년에 내후년에 더욱더 믿음을 향하여 경주하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절에 그 감사의 의미와 결실의 의미와 또한 그 감사를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의 조건의 결실은 믿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향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감사요 사랑임을 알고 이 안에서 더 믿음으로 만들어져 가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걸 아시는 주님,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